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11월 한 달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이제 2023년도 이제 2달 남았는데 이 2달 기간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11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도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이제 새로운 11월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이 복된 날 예배의 부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상을 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어 기도하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 이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복음으로 민족을 품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온 성도들이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에 큰 은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을 대표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37페이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파나와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경배하니라. 6절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 낙심할 때 주를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홍해를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헛된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만 38명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수백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경고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870년 만에 또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가혹하였습니다. 바벨론은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약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온 산하를 짓밟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을 때는 18개월 동안이나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은 짐승의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의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 그리고 백성의 집들, 특별히 부자의 집들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짓밟힌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4만 5천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목격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은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였을 때 우리의 고통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웬만한 것은 다 용납하고 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내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계산하면 도합 약 49,942명입니다. 앞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4만 5천 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4만 9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끌려갔던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 큰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마취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저 맨정신으로 그 살을 자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슨은 할 수만 있으면 그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다면 이것은 엄청난 대수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아파하였다라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아프지 않고 아담의 뼈를 빼낼 수 있었을까? 심슨은 감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슨은 그 비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7년 11월 그는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마취제를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취제는 영국 비토리아 왕후가 산분만을 할 때 그때 그 마취제가 사용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경은 영국에서 평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심슨이 그런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그 인애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제임스 심슨처럼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규범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온전하지 않은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먼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사를 마치고 백성들은 7째 달 초하루, 바로 이날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2절과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하자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 자신들의 죄와 무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이런 수모를 당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은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을 70년의 그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눈물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각 사람은 각자의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물두멍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의 회개, 그 회개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그 물두멍에 물이 없어 손을 씻을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물으면 그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정도 후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그것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자신의 추함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러한 눈물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멸망케 하였다는 사실,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초막절을 지킨 것이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아멘. 물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830여 년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와 절기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의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절기에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감사도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성전 마당만을 밟을 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절기를 멸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절기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다 하지만 그저 예배당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외한다 하지만 예배당 마당만을 밟을 뿐은 아닌지, 절기를 지킨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체면치레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치레일 뿐인 것은 아닌지.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는 제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죄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음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그들은 깨닫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록하고 그 언약을 임봉하였다. 즉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확정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절기가 이래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무엇보다도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저 감사한금 얼마 준비해서 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헌금 했다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하신 아버지, 멸망마다 마땅하고 여전히 포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먼저 눈물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나를 얼마나 추악하게 하였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사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문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방탕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며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비전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찬양대 원으로, 새가족 위원으로, 안내 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부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한 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키시니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와 감사하며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 잠깐 착오가 좀 있었던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행복한 가정 예배와 기적의 밥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함께해서 행복해요 신문을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 꼭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주빌리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6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프랑카드에 드는데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이 한 달 감사 노트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또 여러분의 읽을 내용과 말씀 묵상이 있고 매일마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쓸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부씩 다 받아 가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한 달간 한번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또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꼭 이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하루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이 이 감사 노트를 다 쓰신 가정은 한 달이 마친 다음에 저희가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여러분 것뿐만 아니라 가족 거 이렇게 달라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했으니까요. 가족 거 달라고 해서 넉넉하게 가지고 가서 안 할 거면 가지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꼭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먼저 한번 올해 한 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거나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알게 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실 거죠? 네.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성가합창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가 없지만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합창 참여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식사 같이 하고 연습을 2시 20분에 본당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업 그리고 11월 19일 여러분 보시는 이웃 초청주일, 우리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 이웃을 초청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 이병준 목사님, 박사님이신데 이병준 목사님 초청해서 소통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지난 여름에 우리 이병준 목사님 오셔서 수련회 참석했던 분들 소통 세미나를 했는데 모두 너무 좋았다고, 감동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이웃과 또 가족들, 지인들 초청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년 사역 준비를 위해서 잠깐 출타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또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생 지난주에 우리 장학위원장님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장학생 모집을 이번 주까지 오늘 마감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꼭 장학금 신청해서 또 교회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